지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지방삼세 대망차리 상조일체 알마사주지생명에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무염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양보살 영산당시 소불부초 십대제자 십육성 우백승독수성 내지 천이백제대 아라하 서건동진 금화해동 격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알라이라마 존자 일체 미진수 대대 지방삼세 제망차례 상조일체 성가야주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영훈사피력 원공법계 대중생 모든 것을 이루는 기도문 고개 숙여 합장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강명이신 부처님, 언제나 큰 자비로 중생을 이롭게 하시고 지혜의 법비 내려 각자의 그릇 따라 평등히 채워주시는 우리의 스승이시며, 오늘 저는 가슴에 품은 작은 원력이 크게 빛나 막힘이 없이 순조롭고 나가는 길마다 뜻을 함께하는 선한 것을 만나 기쁨의 노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리니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 앞에 놓인 장벽을 뛰어넘겠습니다. 나를 막아서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일 뿐. 시작의 발걸음에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소중한 삶의 무대에서 주춤거리거나 물러서는 태구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더 넓은 초원과 평등한 햇빛, 세상의 모든 강을 뿜는 바다와 굳건한 대지처럼 판단도 분별도 경계도 없이 무한하고 강대한 나를 경이롭게 바라보며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울과 절망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며 슬픔의 습관을 버리고 슬픔이 있는 곳이 언제나 기쁨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하여 오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완전한 붓다다. 나는 완전한 붓다다. 내가 가진 모든 신념은 결국 내가 만든 허상임을 바로 깨달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도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미. 마하바냐바라밀다신경과 한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해보니 엉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아리자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음. 색이 고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며 조상행식도 그러하니. 아리자야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떨지도 졸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은 가운데 색이 없고 조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얼씨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아흥까지도 없고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아흥까지도 없으며 고심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 마냐바라밀다를 어지함으로 고마움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이 밖에 낯선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바냐바라밀다를 어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냐바밀다주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건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바냐바밀다주를 말하리라. 제아제바라 제바라 승나제 모지사바 가테가테바라 가테바라 승가테 보디사바 가테가테바라 가테바라 승가테 보디사바. 불자시열 4년 백중 49일 기도에 추천된 일체 모든 인가와 49대에 추천된 경주 후인 기힘정흉영가시여오날 법성계 1편에 이어서 법화경 제사 비유품을 독송하옵나니 잘 들어 깨달음을 얻으소서. 법성불령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허경 인성심시 금기명 불소자성 수현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급적일령 일념적시 무량급 우대십세 오성적 인불전능 격별성 도발심시 변증가 생사열반 성공화
나이 오고 익생 많으고 생속이 덕에 지고 행장 번제 발생명성 필부등 오연승교 자결 기가수 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문법계 실보정 공자 실제 중도 상구례 부동명 희부 대지는 나하금 일신중 적현 무진신 현재 삼보전 일일무술에 옴바라니 듣지 않아요. 선풍이 하나 갖고 나오시면 다행히 선풍 영 고양이 안 해도 돼, 안 떨어도 돼. 부신 맞고 내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고생한다고. 부처님들이 내지인데 수리마 수리 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리 사바 개경계 오방계 백성만큼 난도와 흥등득수제 원해열의 진실의 예법성장기는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나 나무명공연하경 나무명공연하경 나무살따르마 스타리카 수트람 나무살따르마 분타리카 수트람 나무살따르마 분타리카 수트람 제사신의 품 밑에 거룩한 수행자인 장로수보리와 마하가전령과 마하가석가 마하목불련이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던 법을 듣고 또 세종께서 사리불에게만 훗날에 벽시놓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란 수유심을 듣고 감탄하여 일듯이 기뻐하였다. 곧자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에 어깨를 걷어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일앉아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누리면서 만성들자 저희들은 대중 가운데 상수로서 나이가 들어 육신옷이 아닌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남이 나는 이미 세속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없다 하여 다시 비웃이 놓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아니하이나이다. 세종께서 오래전부터 저희들을 위해 법을 설해주지만 저희들은 그때서 법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 몸이 피곤하여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으른 마음을 일으킨 나머지 다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오로지 공에 의해 생긴 것으로 원래부터 형상이 없으며 그 실상의 세계는 인연의 조작을 넘어서 상주부정이다는 가연
생각에만 사로잡혔을 뿐 못할 것과 진통의 즐거움과 아버지 묵도록 깨끗이 한가 종교 성취 지키는 이런 마음에 즐거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대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성계에서 벗어나 편안한 경계의 일반을 얻도록 하셨으며 또 이들이 나이에 이미 늙어 부친께서 보살교하시려고 비우시놓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그러한 것을 보았지만 제들은 그들한 경계에 도달하고 싶다는 동경과 서원한 마음은 일깨지 아니하나이다. 저희들 지금 부침 앞에서 성문들에게 비우시놓고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수유심을 직접 듣고 마음에 크게 기뻐 지금까지 전혀 경험치 못한 즐거움을 얻었나이다. 지금 뜻밖의 아주 드문 법을 들으니 매우 기쁘고 즐거우며 크고 좋은 이익을 얻었으니 구하지 아니한 한량없는 진지한 보기를 저절로 얻은 것 같나이다. 제주시여 제주 지금들을 들어 이 뜻을 밝히겠나이다. 뜻하나 여덟 적에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다른 집에 가서 오래 살다 10년, 20년, 50년이 지나겠나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우 가난하여 이곳저곳으로 저곳으로 떠돌다니며 옷과 밥을 구하다 보니 고국으로 가게 됐나이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볼입고 찾아가다가 만나지 못하고 하는 도시에 머물러 살게 됐나이다. 그 아버지는 부자에서 정계를 향없으니 금은 유리, 산호, 호박, 파래, 진주 등이 창고마다 가득하였고 남용, 여용, 상로, 고용, 사문들을 많이 그늘이 있으며 코끼리, 말수레와 소와 양이 무수히 많았고 재물이나 곡식을 거래하는 입에 다른 나라까지 미쳐서 장사꾼과 고객이 매우 많았나이다. 그때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아들은 여러 지방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들어오게 됐나이다. 아버지는 아들과 이별한 지 50년이 지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한탄하고 걱정한다이다. 나는 이제 늙고 자식은 없으니 만일 죽게 되면 창고마다 가득한 금을 진정 보기를 누게 될 것인가 하면서 은근히 아들을 기다렸으며 다시 생각하되 만일 아들을 만나서 재산을 전해주게 되면 마음이 기뻐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없으리라 했나이다. 내전시에서 때 부모는 아들은 분파리를 하며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의 대문 앞에 이르렀나이다. 아들이 대문 앞에서 멀리 집안을 살펴보니 고개도 고개 한 분이 그늘가에 의자에 걸터 앉았는데 고백에를 밟아치고 신분이 높은 발문과 왕족과 거사들이 모두 공경하며 불러서서 모셨으며 천만냥이나 되는 값진 진주 영락으로 몸을 장마했고 시중과 흔들린 총체를 들고 자고 있어서 지중 들고 있었으며 좋은 천으로 지어진 천막을 위로 덮고 아름다운 깃발을 많이 들였으며 향수를 담은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떴으며 보물을 넣고 내어주고 받아들이니라는 장면인데 영과 대문이 높아 보이나이다. 빈궁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큰 체력을 가진 줄 알고는 고수를 생각하고 이곳에 온 것을 크게 오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왕이라고 만족의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내가 분발이 올 곳이 아니라 차라리 가난한 마을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이걸로가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이 낫겠구나. 난 이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오병문에 기업을 끌기는 나를 잡아 금지로 이걸 시킬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빨리 따른나이다. 이때 대구장자는 사자자에서 자기 아들을 즉시하고 마음이 매우 기뻐서 생각하여 난 창고마다 가득한 재물을 이제는 전줄 삶이 있구나. 내가 항상 이 아들만을 생각하고 깨달았으나 만날 수가 없게 되니 이제 찾아왔으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렇도다. 나는 비록 늙었으나 이 재산을 아끼는 마음을 변하느라 나고는 곧 사람을 보내 오도록 하였나이다. 그때 시부르꾼이 개가서 잡으니 그 빈궁한 아들이 놀라서 크게 외치기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째 들어가라니까 하였나이다. 시부르꾼이 또 단단히 끌고 강제로 데려오려 하니 그때 빈궁한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아무런 죄도 없이 붙잡혔으니 벌써 이런 것이다. 그자도 놀랍고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여기야겠나이다. 아버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시부르꾼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으로 붙잡아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 맹수라도 견하게 하고 제 정신이 들어가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이 잡고 있는 줄 알고 자기같이 집에 놓고 달달하여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알성을 짐작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자기 아들인 줄 알지만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 말하길 내가 이제 놓아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가거라 했나이다. 빈궁한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땅에서 일어나 어느 가난한 말을 찾아가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였나이다. 그때 장자는 그 아들 다일러스 데려오려고 방편에 서서 모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엄밀히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너희들 거기에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품삯은 다른 데보다 꽤나 준다고 해라. 만일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허락하면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되 무슨 일을 하냐고 묻거든 그러면 지원이라고 말하고 우리 두 사람도 그대와 함께 일을 한다고 말이라. 이때 두 사람 즉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시키는 대로 말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빈궁한 아들이 그 아들을 따라가 성금을 받고 그러면 치우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문으로 아들을 바라보니 몸은 말라 여있고 겉과 물이 온몸에 가득하여 여롭고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지라. 아버지는 곧 진정 먹고 여젓는 곳과 장식물을 벗어버리고 덜마고 때 묻은 옷으로 갈아입고 겉과 먼지를 몸에 바르고 손에 청소도구를 들고 나가 여러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내들은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하면서 일한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나이다. 그리고 빈궁한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 만나는 다른 길에도 가지 말고 항상 여기서 일을 하여라. 그러면 품삯도 오래 줄 것이 없고 필요한 물건이 있거든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장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어려하지 말고 말하여라. 너건 한들이 있어서 설질이 있으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라.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늙고 너는 아직 젊어서며 너는 일할 적에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속이거나 원망하는 말이 전혀 없으니 담이 굴단처럼 그런 나쁜 버릇이 있음을 보지 못하겠더라. 이제부터는 내가 낳은 친아들처럼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작년에 이름을 다시 지우고 아들이라고 불렀나이다. 그때에 빈관하고 헐벗은 아들은 길은 이어른 귀여움과 대원는 것이 기쁘거나 생각같이 머슴살이하는 저런 사람이라 생각하며 20년 동안 항상 그것만 치고 있었나이다. 이렇게 지낸 뒤에 마음을 서로 알고 믿게 되었는가 밖을 어렵지 드러내면서 거처하는 곳은 여전히 거전과 같았나이다. 심지어 그때 장자는 빅나서 죽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빈곤한 아들에게 말했나이다. 나에게는 지금 금은 보배가 많이 있어 창문마다 가득한 이것 속에 모든 재물과 받고 갚아야 할 것을 내가 알아서 처리하리라. 나의 뜻이 이러하니 너는 나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리라. 왜냐하면 지금은 나와 내가 서로 남남이 아니므로 부디 이 몸을 굳게 지켜 허비하지 말고 잃지 않도록 하라. 이때 빈궁한 아들은 즉시 명령을 받고 금은 보배 여러 가지 재산과 창고를 맡았으나 한 가지도 욕심을 내지 않고 거처하는 곳은 예전 그들이며 천하고 못났다는 마음 또한 아직 꺼버리지 않고 있었나이다. 다시 얼마를 지난 뒤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커져서 큰 뜻을 가지게 되어 지난 날에 비천하고 못났던 마음을 스스로 세우고 있음을 알겠나이다.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이르러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구관과 대신과 무사들과 거사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이 다 모인 뒤에는 이렇게 해서는 나이나이다 이르고는 마땅히 하시라.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아서 낳은 성만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50년 동안 매독게 도둑다며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이 아이는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내 본래 이름은 아무개요. 예전부터 본래 있던 성에서 무척 걱정하며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운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어서 이 아이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니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이 아들이 소유가 되며 먼저부터 주고받던 것도 모두 이 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요. 세존시여 이때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었던 것을 엿보고 스스로 생각하니 나는 본래부터 바라던 마음이 없었건만 이제 부부청구가 저절로 들어왔도다 했나이다. 세존시여 큰 부자인 장녀는 곧 열애이시고 죄를 모두 붙이며 아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나이다. 세존시여 저들이 세 가지 괴로움 때문에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미혹하고 하는 것입서 소승법을 좋아했나이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들 하여금 모든 법의 기록거린 걸음으로 생각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저들은 그 속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반에 이른 하루 품삯을 얻고서는 마음이 크게 기쁘고 즐거워 스스로 만족하게 임하
고 생각하기를 부친 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인연으로 얻은 것이 명만 탁구하였나이다. 그러나 시인께서는 너희들이 마음을 변변치 못하여 부질없는 욕망에 얽매서 소승법을 조항을 미리 아시면서 내버려두시고 너희들도 마땅히 열애지기는 보배의 창고가 있느니라고 분별하여 말씀해 주지 않고 한편으로 열애지를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은 부침으로부터 열반에 일어나는 품삯을 겨우받고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만족하여 대승법을 구하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또 열애의 지혜로 인하여 모든 보살들에게 열어 보이며 슬퍼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처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서운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이 보잘것없는 소승법을 조함하시고 방편으로 저희들 관계에 따라 말씀하실것만 저희들은 참된 부처님의 아들인 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저희들은 스님께서 부처님의 지혜에 아낌이 없으신 줄 알았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예전부터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승의 가르침에 의해 해탈을 얻는 것만 원했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그것에 알맞은 가르침을 설하셨을 뿐입니다. 만일 저희들에게 더 높고 큰 깨달음의 대승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승법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법에서 오직 일성만을 말씀하시고 예전에 보살들 앞에서 성인들이 소선의 가르침을 좋아한다고 나무르셨으나 부처님께서 참다운 대승법으로 교화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본래부터 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이르렀으니 부처님 아들로서 얻은 것을 모두 얻었나이다. 이때 마가스비 뜻을 비롯해 성으로 말하였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 말씀 듣고 기쁘고도 즐거움이 없던 법을 얻나이다. 성령들도 성불한다. 부처님이 설하신 이익 없는 법에 좀 양구에도 절로 오네. 비오건대 어린아이 저렸고 무지하여 믿거나 도망하여 다른 땅에 몰려가서 이리저리 떠돌면서 50년을 살거나 그 아버지는 걱정돼 사고를 내 아들 찾던 집쯤 오면 한숨에서 눈물 나서 큰 집 하나 지어놓고 용락을 질문하니 그 집주인 큰 부자라 많은 건가 흔들리면 자그마한 진주우리 소말과 소와 코끼리와 양과 인과 술들과 눈과 박과 흔들리면 아이들이 소작인들 많고 많아 끝이 없고 죽어가는 이들이 타고까지 미쳤으며 양사꾼과 호들이 대문 앞에 그 문 앞에 줄을 섰네. 천만의 거의 사람들이 불러서서 공경하며 인간이나 왕족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이나 명령하기같이 공경하여 이와 같은 인연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잘 살아서 큰 세력도 가졌지만 나이 들고 늙어가니 아들 생각도 간절 자나깨나 생각하다 죽을 때가 됐는데 어리석은 그 자식은 돌아간 지 50년은 창고 속에서 인재물을 어찌하면 좋은가. 그때 저기 본 아들 옷과 밥을 구하려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나라와 저 나라로 어떤 데는 얻어먹고 어떤 데는 얻지 못해 굶주리고 못 먹어서 온갖 거짓 핑계서며 이곳저곳 헤매다가 아비 사는 성에다 분파리로 전전하며 아버지 집 이르렀네. 그때에 아비장자 자기 집의 문 안에서 보배의 이장불을 쥐고 사자자에 앉았는데 큰 속들이 둘러앉고 여러 사람은 호의하며 그중 어떤 사람들은 검은 보물 계산하고 주고받은 많은 재물 출납부에 기록하네. 아버지의 좋은 만물 궁한 아들 바라보고 저 사람 왕이거나 또는 왕이 분명하니 내가 여기 왜 왔던가 둘고도 무섭고는 다시 생각하여 보니 여기 오래 있다가는 꼼짝없이 붙들려 감기에 노동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고 정신없이 동호회 빈손으로 찾아가서 분발이라는데 바로 이때 아버지는 사자제 높은 자 점을서 바라보고 아들인 줄 바로 알라. 신부로 본 적수원의 북들 속에 본 아들 놀려서 기절하 있었네. 이 사람이 날 잡으니 나는 이제 죽으노라. 옷과 밥을 구하리다. 이 모양이 되었구나. 자기 아들 리사가 아버의 말을 믿지 않고 아비인 줄 모르는 그 거장자가 짐작하고 그 다음 방편다시 입에 부르서 다른 사람 보내서 애꾸 눈에 덕이 없는 못난 사람 시키는 말 너는 가서 말하기를 내게 와서 일하면 걸음이나 치게 하고 분살고 전다하라. 본 아들 그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서 걸음치는 일도 하고 집안 밖을 승선해. 부자장자 어느 하루 자기 아들을 바라보니 어리석고 묻는 것이 천한 일만 좋아하여 아버지인 그 장자는 얼마니 받고 있고 그런게는 개구 들고 하던 데다가서 봉편을 하는 말이 부지런 일 잘하면 금삭을 더 올려주고 손과 발에 바르기를 음식이나 이부자리 풍족하게 해주고다. 이런 말로 다 이루고 부지런 일을 하라. 너는 나의 아들 같다. 부드럽게 말하래. 그 장자가 제이서 자유롭게 줄도록 20년을 지내면서 집안일을 보게 하고 건강과 지급하려 보물창고 보여주며 죽었는 모든 물건 다 맡아서 보게 하나.
그 아들은 변함없이 대문 밖에 문에 붙어있는 조명에서 잠을 자는 제 스스로 생각하되 난 본래 가난하여 가진 물건 없다니 아버지는 아들 마음 점점 넓게 말고 그 대사는 몰라 주어 친족들과 고원들과 대사들과 무사들과 거사들 모아놓고 내 중에 하는 말이 이런 나의 아들인데 나를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기르더니 우연하게 날 찾아서 힘이 또 지나서 지난 날에 한성에서 이 자식을 내가 읽고 이리저리 밀면서 이 아들을 찾느라고 무긴 애들 쓰던 것때 여기까지 온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집거나 거인이나 아들한테 전주 제 뜻대로 서리하니 가난하고 본 아들은 떡가 마음 좁고 적다 이제 와서 아버지 큰 재산을 받게 되니 많은 집과 많은 재산 한량없는 금과 역하게 기뻐하며 미정유를 얻었더라. 부처님도 우리들의 소승법을 저기 말고 너도 성불하려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가지 무료법을 저희들 얻었다고 소승이나 성문이나 항상 말씀했나이다. 부처님이 저에게 비없는도 말씀함이 가르친 자를 명성불한다 하시기에 저희들 말씀대로 보살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인들과 가지가 유들과 이야기하고 변제로서 비없는도 말했더니 그때 모든 불자들이 저희들의 법문 듣고 밤낮으로 생각하며 부처님 닦았었네. 이때 여러 부처님 수일며 하시는 말 너희들은 세상